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가 5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쉬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 4절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회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43면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비와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그 가정의학과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명품 건강법, 유병장수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무병장수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유병장수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유병장수의 시대, 건강관리도 경영이다. 의료 발달의 기술로요, 우리의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가져진 나쁜 생활 습관 등으로 건강 수명은 짧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2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몸과 마음에 찾아오는 위기, 신호와 위기를 전환점으로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병장수, 그러니까 어느 좀 몸이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것 때문에 큰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치료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께서 당뇨 환자신데 이 당뇨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이 폐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폐암이 초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암이라고 여겨졌는데 이 당뇨 검사 때문에 폐암을 일찍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래요. 그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때 오히려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마음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살만 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준하야, 너도 죄인이다. 저도 이게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잘 풀릴 때 제 마음에 약간 뭔가 으쓱하는 마음도 들고, 하나님 이 정도면 저 잘했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병장수하고 이게 어떤 맥락이 이어지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자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자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다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위기의 순간에,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찾아야 된다. 언제 찾냐? 그때 찾는 것이다. 이게 죄인이 되면 십자가를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장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십자가를 더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점점 성스러워지는 몸과 마음을 갖게 되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경계해야 돼요. 나는 의인, 너는 죄인. 그런데 이게 참 우리들의 생활이 떳떳해지고 뭔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이 오면은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나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나 정도까지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똥 묻은 개가 이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사실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에요. 이 자녀들을 보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신앙생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모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사람이고 너의 자녀들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사람인데 네가 먼저 붙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인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똥 묻은 개도 주인은 닦아줍니다. 똥이 묻어도 닦아줘요. 주인은 겨가 묻어도 닦아줍니다. 똥 묻은 개나 겨 묻은 개나 주인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면 십자가를 붙들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죄인인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게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다시 반복드리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11절로부터 18절까지를 이야기해요.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 다 함께 1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 있다고 하셨으니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말씀하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오히려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한번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라는 굉장히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자가요,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 프란시스코를 찾고자 막 사방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떤 제자가 찾아서 제자들이 몰려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동굴이었습니다. 너무 애타게 찾았던 그 성 프란시스코를 탁 찾다 보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을 부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야야, 어떤 한 제자가 이러는 거예요. 야야, 우리 선생님이 성 프란시스코 아니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자. 이 기회다. 동굴에서 이 선생님 혼자서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좀 보고 배우자라고 해서 선생님을 부르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기도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제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화를 듣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성 프란시스코 했던 기도, 이게 성자의 기도이구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잊지 않으려는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잊지 않으려는 이 기도가 성자의 기도구나.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린 성자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세리를 칭찬하십니다.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 죄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 죄인임을 깨달아 십자가와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얼마나 죄인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리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낮추시고 주님께서 높아지는 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들의 몸이 성스러워집니다. 십자가를 붙들며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똥 묻은 개입니다. 하나님, 겨 묻은 개를 나무라지 않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삶의 화평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시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자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좋은 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악을 행하지 않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론 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가야만 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주님이 꼭 필요한 인생임을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병장수의 시대에 우리 안에 조금의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장수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정말 사소한 것인 모든 것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치유의 은혜, 하나님 정말 회복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몸도 강건케 하시고 마음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시는 식사가 정말 그 영양분이 온 몸과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관여하여서 하나님 응어리의 찌꺼기들은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화와 독과 안 좋은 모든 것들이 기도 중에 몸 밖으로 배출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 귀한 이성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육자들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마친 수련회도 있고 성경학교도 있고 이제 해야 할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인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단단히 서갈 수 있는 신앙의 자녀들 양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를 떠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안전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잘 쉬고 다시 한번 주님, 다시 한번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땅의 양식을 잘 다듬어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로서 서로 사랑해 주고 용납해 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바라볼 때 사랑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세리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 그 죄인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어 모퉁이 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정말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하나님 면역력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면역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환부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새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입가에 미소가 계속해서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사오니 그 은사들을 잘 발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 살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